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성도를 위하는 연보.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 연보가 뭡니까? 바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헌금. 근데 이 헌금은 바로 성도를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구정이 다가오죠. 그때 이제 원근각체에 부모님 뵈러 또 산소에 성무하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겠죠. 무슨 인사를 나눌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 그 복이 뭡니까? 무슨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럴 때에 무슨 복을 받으라는 겁니까? 옛날 상서라든가 통수편에서는 약간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통수편에서 오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복, 5가지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복이 뭘까요? 그것이 수, 부, 귀, 강령, 그리고 자손 중단데 바로 오래 살고 그리고 돈이 좀 많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빨, 허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런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이 1명, 2명 안 낳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많이 낳아라. 많이 3남, 2녀, 뭐 7남매, 9남매, 12남매 낳을 때까지 낳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이다. 이렇게 통수편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상서에서는 거기에 다른 말을 또 집어넣었어요. 덕이 있어야 된다. 덕. 우리 덕은 뭐냐면 오이쿠스 도메오죠. 신앙의 집을 지어주고 자기의 집을 잘 짓고 이 덕을 세우는 거 착한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만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간에 병들려 죽지 말고 그리고 교통사고 나거나 각종 사고로 죽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연한을 다 사는 것, 이것도 복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가 5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또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5가지 복을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는 그 복이 5가지 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는 건강의 복이에요. 또 하나는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이렇게 5가지를 빌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뭐니 뭐래도 money다. 돈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돈, 물질에 한 것을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서편에 나오는 오복에서도 수, 부, 귀, 이 부는 빠지질 않아요. 부는. 돈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된다 생각해서 사람들이 돈을 이제 많이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모읍니까? 열심히 사업을 한다든가 또 열심히 뭐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으죠. 제가 어제 성남시에 갔다 왔어요. 내 동생이 둘째 동생이 이제 환갑을 맞이했어요. 요즘은 뭐 61살 환갑이라 하더라도 다 젊은이 되지만 환갑을 맞이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성남시를 갔습니다. 성남시 가게 되면 제가 꼭 들려가지고 한 가지 사다가 어머니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두 과자입니다. 어머니가 호두 과자 그거 사다 드리면은 장롱에다가 집어넣고서는 하나씩 해서 꺼내 드시면서 좋아하셔요. 그래서 제가 호두 과자를 샀는데 그 호두 과자 사면서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운데 장사 잘 되지요? 한 달에 얼마나 팔립니까? 그랬더니 뭐 돈 많이 못 벌어요. 얼마 올해 한 300만 원 법니까? 아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500만 원 벌어요? 아유, 더 벌죠. 아니, 1000만 원 이상 번다 봅니까? 아유, 그거 갖고 어디 살아요? 1000만 원 갖고.
여기 집세 줘야 되고 뭐 자기 혼자서만 하지만 집세 주고 뭐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1,000만 원 갖고 안 돼요. 그럼 한 달 한 2천만 원 버시겠네요? 뭐 그보다 좀 더 벌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다가 아이고 내가 이제 목회 그만두면은 호두과자 장사를 해야 되겠다. 이 호두과자 장사라면 돈 많이 벌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뭐 가게도 크지도 않아요. 기계 한 대 놓고서 그냥 혼자서 그냥 인건비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반죽하고 뭐 이것도 다 또 보내오고 힘도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목 좋은 데만 잡게 되면은 이거 먹고 사는 시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와 같이 사업을 하지요, 일을 하지요, 직장 생활을 하지요. 이러면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요.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 그래가지고 요즘에 가상화폐라고 있어요. 그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면 돈을 버니까 그런 걸 노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을 벌면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뭔가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자녀 교육 다 잘 시키고 온갖 일가신척이 범사에 잘 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무언가 좀 차별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말년, 특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그 죽을 때까지 그 20년 30년 요 세월이 진짜 힘든 세월이에요. 이제 직장에서 퇴직하고 돈 벌 수 있을 만큼 어떤 힘도 없고 뭐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계속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병원을 또 자주 간단 말이에요. 병원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나가죠. 나갈 일만 많이 들어올 일은 적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노후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또 행복하게 말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연보를 하라. 연보를 하라. 이 연보가 뭡니까? 이 연보가 헌금을 말하는데,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라.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운영하려면 대통령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있는데 5천만 명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한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이 돈을 이제 어떻게 나라에서 걷느냐 하면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2021년도 지금 대한민국, 올해 대한민국의 예산이 558조입니다. 558조? 여러분 1조가 얼마예요? 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진 적이 없어가지고 1조가 알 수가 없어요. 얼마인지. 100만 원 아시죠? 100만 원 10개 모이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10개 모이면 그게 1억입니다. 1억이 10개 모여야 10억이에요. 10억이 10개 모여야 100억이고 100억이 10개 모여야 1000억이고 1000억이 10개 모여야지 그게 1조예요. 그러니까 1조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 1조 가지고는 안 됩니다. 558조가 있어야 대한민국 5천만 명이 2021년 한 해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각자 개인들이 집에서 쓰는 돈 말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558조라는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세금 내야 되겠죠. 여러분 세금 내시죠?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많이 못 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월급 받고 또 보너스 받고 이렇게 되면 거기서 30% 40%막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세금이. 근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세금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래가면서 558조를 쓰는데 어떻게 나라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빚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1000조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빚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있어가지고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이 어려우니까 또 재난지원금 준다 해가지고 돈을 뭐 10만 원, 100만 원 주지만 받는 사람들이 10만 원,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전 국민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가 뭐 100조 뭐 이렇게 필요하고 많은 돈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죠. 세금을 걷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잘 사는 사람한테는 더 받고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걷는데 이와 같이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교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대전에 교회를 개척하러 나왔다고 이제 우리 친척들한테 이렇게 소식을 전했더니 우리 막내 고모가 전화가 왔어요. 막내 고모가 저를 많이 사랑해 줬죠.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고모님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셨냐고 그래. 야, 너 이제 부자 됐구나. 그래. 무슨 부자가 됐어요? 뭐 교회 한다며. 예, 교회 하는데 제가 무슨 부자가 돼요. 내가 그 동네에 이 교회를 한번 오라 해가지고 갔더니 뭐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하더니만 이만한 바구니를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전부 봉투를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전부 목사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를 한다니 사람들이 이제 돈 걷어다가 너한테 다 줄 거니까 너 부자 된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모님 그건요 저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헌금이라는 것인데 그 헌금이 있어야 이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 돈 갖고서 전기도 내고 물도 내고 다 이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긴요. 그냥 감사하지요. 생명 살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운영되려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렇죠? 움직이면 돈이에요. 움직이면 돈. 어떻게 이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절 오늘 본문 바로 밑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에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었다가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주일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매주일 첫날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일은 매주일 끝날 토요일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토요일 날은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렸는데 이 만나를 먹는데 다른 날은 그날 주워오고 그냥 끝내야 돼요. 만약에 2배를 주워오면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금요일날 주워온 것은 토요일날까지 놔둬도 그 썩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 날은 나가서 만나 주워오지 말고 금요일날 주워와도 썩지 않으니까 금요일날 일하고 일한 거 갖고서는 토요일날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을 휴식 혹은 예배 혹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회당이라는 곳이 생겨났어요. 회당은 오늘날 바로 예배당 같은 겁니다. 이 회당이 생겼는데 거기에서 안식일 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하고 유대교 종교자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충돌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보냈다. 주께서 내게 성령을 주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리고 눈먼 사람은 눈을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들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래가면서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안식일 준수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들은 이 안식일을 터부시했어요. 터부시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폴리네시아의 미개인들이 어떤 것을 신성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것을 터부시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들은 안식일 날을 터부시한 거예요. 이 날을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마라. 안식일 날은 먹지 마라. 안식일 날은 환자를 치료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이렇게 예배 드리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리고 환자 와도 귀신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다가 귀신 들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몸이 아픈 사람에서 몸도 치유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지도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감옥에다 넣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안식일 준수문제 때문에 많이 갈등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 바로 이 인자가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어떤 법이 중요하고 규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그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잘 알고서는 그대로 신앙생활을 다 하면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AD 4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이 개신교에서는 이제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은 일요일날인데 태양을 섬기는 일요일날인데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주일날이. 그래서 이제 주님의 날 주일,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정하자. 이래가지고 AD 4세기에는 그렇게 정해가지고 예배는 앞으로 주일날 드리자. 그래서 약 2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첫날이 바로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왜 달력을 보게 되면은 그날이 빨간 것이 되어 있고 매주일 첫날이 주일이죠. 이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라 하는데 그럼 뭐 주일날만 헌금하면 되겠네요. 주일날은 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하지 마세요. 구역예배 하지 마세요. 뭐 그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날도 모이면 예배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요소니까 예배의 그 모든 순서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되 특히 매주일 주일날 이 주일날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헌금을 할 때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각 사람이 하라.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목이처럼 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해라. 각 사람이 해라. 각 사람이. 그리고 일을 얻은 대로 하라 그랬어요. 우리 헌금의 종류에는 11조 헌금이 있죠. 11조 헌금은 나한테 드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사실은 10개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개만 내놓고 나머지는 네가 써라. 이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남은 나무의 실과가 열렸어요. 그것만은 먹지 마라. 다른 나무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조금만은 먹지 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그 믿음, 그런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은 건지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내게 들어온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로 떼놓는 거죠. 그런 11조 헌금도 있고 또 하나는 감사 헌금. 내가 한 주간 살아올 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감사. 그래서 감사 헌금. 어떤 데는 앞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받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감사 헌금, 믿음의 헌금,
과거의 헌금으로다가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건축헌금,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일이 많죠. 뭐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뭐 수도 고쳐야 되고, 이런 거 할 때 쓰라고 이제 따로 모아놓는 건축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헌금, 선교사들이 해외 나가서 이렇게 일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는 현재 인도에다가 14개 교회를 세우고 이제 돕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한다든가, 또 목사님이 해외 또 선교를 간다든가, 또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선교는 해외만 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국내에서도 직장 선교, 방송 선교, 문서 선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그래서 쓰는 것이죠. 그런데 쓰라고 내는 것은 선교헌금. 그다음에 종자 시작 작정헌금은 1년에 우리가 씨앗을 심듯이 가을에 수확을 거듯이 내가 가장 아끼고 좋은 거다가 작정을 해서 하나님께 심는 이제 그런 종자시 작정금을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는 2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또 뭐 사랑의 복지 후원금 이런 여러 가지 또 뭐 감성금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들이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축해 두어서 하라. 무슨 말이냐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갑자기 주면서 꺼내가지고 하지 말고 이걸 준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준비한다든가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해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정 때였습니다. 구정 때는 이제 온 가족이 모여요. 모이면 제가 항상 설교를 하죠. 지금 거의 이제 한 30년째 제가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안 갔을 때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 때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뭐 신학교 가서 이제 전사되고 목사 된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헌금을 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끝마치고 헌금을 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왔는데 이 아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입니다. 근데 다 같이 헌금을 하니까 자기는 헌금을 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뭐 이쪽 주머니 터지고 저쪽 주머니 터지고 막 이랬습니다. 안절부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찬송을 드리면서 보니까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꺼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믿음이 없을 텐데 어떻게 10,000원 내나? 뭐 그 당시에 사람들이 1,000원 내고 5,000원 내고 막 할 때니까 10,000원 내면 많이 내는 거로 봤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 딱 내는 겁니다. 그대로는 잠시 후에 엉금엉금 기어드리면 그 헌금한 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다 갖고 가가지고 막 세더니 8,000원을 자기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아이 형님 죄송해요. 머리를 그쪽이면서 하는 얘기가 죄송하다고. 아, 이거 뭐 하는 건데, 헌금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슬러. 예배 끝나고 나한테 헌금을 나왔어요. 야, 이놈아, 헌금 거슬러 가는 사람 너밖에 못 봤다. 걔가 이제 헌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데 10,000원짜리밖에 없는 거야, 돈이. 다른 돈이 없고, 1,000원짜리 없고. 2,000원을 내고 싶은데 잔돈이 없으니까 이제 일단 10,000원 내놓고서 그다음에 저거 모이는 거 봐가지고 갖다가 이제 8,000원 세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따끔하게 해단도 치고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헌금하다가 갑자기 지갑 꺼내가지고 보면 5만 원밖에 없네, 10,000원밖에 없네, 1,000원 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헌금할 때는 준비해서 토요일 날이나 또는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헌금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심는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둔다 하니라.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작정금을 합니다. 내가 앞으로 한 달 이내, 뭐 1년 이내 얼마를 내겠습니다. 여기 작정금을 할 때 있는데 이런 심는 사람에게 5가지 복을 주겠다. 씨와 먹을 양식도 주고 심을 것도 주고 의열매를 더하게 하고 연보를 넉넉하게 만들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심은 것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가 농사 질 때에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가서 거둘 것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의 심보지. 그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야 가을에 거둘 수가 있어요.
근데 심는데 내가 하나를 심었을 때에 그게 썩어야 돼요.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습니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그 썩는 콩 속에는 새로운 형체를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썩는 콩 속에는 새로운 형체를 가져가지고 맨 처음에 심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10개, 30개, 100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11절 했죠. 감사헌금 했죠. 그것이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라가지고 그것은 다 쓰이고 끝나는 것이고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을 심으셔야 돼요. 시간을 심게 되면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11주기도를 이번에 이제 255차가 되죠. 25년째, 22년째 우리가 253차에 11주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죠. 시간의 10분의 1. 한 달을 주셨으니까 3일을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으니까 2시간, 3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주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드려야 돼, 시간을. 뭐 여러분 다 몽땅 쓰지 말고 하루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86,400초입니다. 초로 따지면 86,400초예요.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입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그럼 86,400원을 몽땅 혼자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 10분의 1은 떼놓자. 10분의 1.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시간, 3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시기 좋단 말입니다. 시간을 드리면 장수의 복을 주고요. 그 다음에 몸을 드리면 이 몸,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아이고 나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어도 너 몸이 아파서 못해. 이런 분들이 있으면 거꾸로 하셔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거꾸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통째로 먹어라, 거꾸로 먹어라. 거꾸로 먹는 게 뭡니까? 뷔페 식당 가게 되면 여러분이 과일 먼저 먹고 가벼운 거 먼저 먹잖아요. 그 다음에 가다가 이제 갈비찜 먹고 이렇게 밥 먹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먹을 때는 반대다 말이에요. 집에서 먹을 때는 밥부터 먼저 먹고 갈비찜 먼저 먹고 이렇게 하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이 몸이 아플수록, 몸이 안 될수록, 망했을수록, 안 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몸이 아플수록 그때 더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여러분 몸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셔가지고 청소도 하고 풀도 뽑고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아픈 게 더 아파지는 게 하시니까 건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심고 몸을 심고 내 마음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교회 와서 있으면 교회 와서. 교회 와서 있으면요. 그 마음이 와 있으면요. 달려고 싶은 거예요. 달려고 싶어. 저는 어쩌게 꿈을 꾸는데 밤새도록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집회하는 모습, 집회하는. 찬송 부르고 안수해주고 말씀 전하고 밤새도록 그런 거예요. 왜?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손에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이제 이거를 또 제대로 잘 살되니까 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또 이제 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교회다가 마음을 두셔야 돼요. 이 마음을. 마음을 두어야 하나님이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환상도 보여주고 또 인도해 주시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심으면 뭐가 올까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기쁨.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 내가 자식한테 가고 부모님한테 가고 이번에 구정 때 아이고 우리 어머니한테는 못 갖다 드리니까 이러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아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무슨 선물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먼저 주는 것이면 기쁨이에요. 기쁨. 마음에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을 심게 되면 물질의 복이 와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차별을 하려고 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일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주식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게 돈 벌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그래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는 가운데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 과부의 두렵던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주의정 일을 하면서 한 30년 동안 하면서
이 물질을 심어가지고 복 받은 게 막 수도 없어. 제가 자동차를요, 지금으로 따지면 참 큰 돈인데, 그 당시에 250만 원. 30년 전에 250만 원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자동차 살려고 그거를 모아놨다가 하나님께서 전도 특공대한테 돈을 헌금을 하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아멘 하고서는 헌금을 해버렸어요. 250만 원을. 그러면 내가 자동차 살려고 모아놨던 걸 헌금을 해서 내 자동차가 없어야 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 틀리더라고요. 내가 250만 원을 심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주시더라고요. 새 자동차를. 근데 그것을 한 20년 동안 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타나 자동차를 주시고 지금은 카니발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자동차를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동차, 집, 뭐 쓸 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집도 그래요. 뭐 제가 30년 동안 여기 담임 목사를 하지만은 교회에서 사택해 준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사택해 줘. 월세방이 뜨는 전세방이 뜨거나 교회 담임 목사는 사택해 주잖아요. 사택.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사택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갖고 있던 집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이후 30년 동안 집 걱정 없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자녀 교육. 자녀한테 저는 교회에서 장학금 단 10원 한 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사면이 현재 지금 4학년인데 우리 성도들 누구 주는 사람도 없어. 자녀 장학금 하라고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제가 그 아이 태어나기 전에 120만 원을 작정해가지고 하게 드렸는데 한 달에 5만 원씩 불입해가지고 언제 태어날지도 모르죠. 근데 그 애가 태어나는 달에 5만 원 딱 불입하고 태어났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이의 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 얘는 학비 걱정 무슨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살아가요. 뭐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가정예배 드리는데요. 뭐 여러분은 가정예배 좀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모르지만 가정예배 드리는데 저는 매달 가정예배 드립니다. 그 가정예배가 233차요. 233차. 제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1,000원 심어요. 헌금 1,000원. 1,000원은 작은 것 같지만은 한 달이면 21,000원이에요. 그것이 1년이면 20만 원, 30만 원 됩니다. 지금 30년 이상을 해왔으니까 하나님 모실 때는 그 정성을 다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매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가 물질에 쓸 거 필요한 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제 돈에 지갑이 많아서가 아니라 쓸 거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고 가만히 봤더니 제가 32평 아파트 5칸을 깨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제가 28년째 1,000번째를 들고 있습니다. 1,000번째면 하루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데 성경 5장 읽고 기도 4가지 하고 그리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헌금을 심는데 1,000원을 심어요. 그럼 하루에 1,000원 심으니까 1년이면 365만 원이죠. 그죠? 365일이니까 1,000원 심게 되면 36만 5천 원. 근데 이게 1,000번을 심으니까 100만 원이죠. 그걸 제가 28년간 해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필요하면 기도만 하면 갖다 주셔요. 기도만 하면. 참 희한한 일 보냐. 희한한 일 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심는 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 심는 거 한번 해봐요. 시간을 한번 심고 내일 아침부터 11주가 되는데요. 날씨가 춥건 덥건 오시고 거리가 멀면 여기서 주무셔봐요 한번. 그럼 정상 한번 있어봐. 강대상에 와서 한번 잡아. 이불 깔아놓고. 하나님 감동하겠어요? 안 감동하겠어요? 강대상 이불 깔아놓고 자고 교회에서 자고 이러면서 11주도 한번 서 3일 한번 온전히 한번 드려보시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주일날 예배 한번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시간 드려보란 말이에요. 시간을.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여러분이 마음을 들이셔. 항상 교회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나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갖다 놔봐요. 몸을 들여봐, 몸을. 와가지고, 아이고, 와서 눈 쓸어야지. 아이고, 교회 또 풀 뽑아야지.
아이고 와가지고 뭐 안내해야지, 오늘 주일인데 아이고 빨리 가서 내가 빵 봉사해야지 뭐 해야지, 이러면 달려와 봐요.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 거기다가 여러분의 몸을 심고 마음을 심고 심는 게 있어요. 심는 게. 연보를 하라, 연보를 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이 필요해서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연보를 하라, 연보를. 그래야지 너희들이 형편이 펴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라. 주님의 뜻대로 하라.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는 길에 보지 아니하고 주께서 만일 허락하신다면 내가 얼마 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생활하기를 바란다 했어요.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뭐 다윗도, 뭐 예수님도, 성경에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면 100%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아시아로. 근데 자꾸만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막는 거예요. 가지 마라, 못 간다. 자기는 아시아, 지금 보면 이 중국하고 인도하고 여기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여기 뭐 중동 지역에 이 아랍권하고 보세요. 전 인구의 반 이상 3분의 1가 살고 있는 지역이니까 자기 생각에 이런 데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는가 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꾸 이 아시아 쪽에다 복음을 전하려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바울은 계획하기를, 야, 내가 부르기아로 가가지고 갈라디아로 가서 무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부르기아는 어떤 곳일까요? 그건 해발 900에서 1000m인데 그건 고원지대입니다.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땅이 비옥해요. 그냥 심으면 나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해가지고. 그리고 북쪽과 동쪽 쪽에는 초원지대라서 목축을 하기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쪽도 동쪽 지역에 가게 되면 이쪽은 또 복음을 먼저 전해놨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르기에 가게 되면 그냥 앉아서 그냥 편하게 목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거기 가고 싶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갈라디아, 거기는 소아시아의 중심부란 말이에요. 넓은 지역이. 거기다가 비드니아는 그 서북부에 아주 좋은 지역이고 넓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부르기아로 가가지고 비드니아 가가지고 무시아로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꾸 막아요. 자꾸 막아.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지 못하고서는 할 수 없이 이제는 무시아로 해가지고 드로아를 갖고 다녀요. 드로아. 그 드로아는 뭐냐면 마게도냐. 오늘 보면 로마를 건너가는 항구 도시가 그 드로아입니다. 그걸 딱 갔더니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그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러는 거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왜 하나님께서 유럽에도 먼저 복음을 집어넣었을까요? 노아 홍수 때 보니까 창세기 9장에 노아 홍수 때 8명이 살아나죠. 근데 자손이 3명이요. 하나는 셈이요, 야벳이요, 함입니다. 근데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이들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살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야벳은 창대하게 되는데 그는 유럽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함은 종이 되는데 아프리카 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노아의 세 자녀가 전세로 퍼져갈 때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권에,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유럽에,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가서 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을 선진국 만들고 뭐냐면 돈이 있어야죠. 선진국 있어가지고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이 큰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맨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만 하지 않았죠? 공원 지어줬어요. 와서 학교를 짓습니다. 병원 짓습니다. 물질을 갖고 와서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을 선진화시키고 거기를 복음화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를 가는 이런 하나님의 로드맵을 갖고 바울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설때 순종을 하자. 이 유럽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명기 28장의 복이 바로 유럽에 먼저 임하게 된 거예요. 로마의 그 마게도냐의 로마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복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24가지의 복을 주겠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상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에서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이 한 길로 치러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고 창고가 복을 받고 내 손이 하는 대로 복을 받고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늘에 열리고 아름다운 그 비가 내리고 또 때를 따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에 물이 열리고 성미 되게 하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머리를 쩌는 꼬리지 않고 위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둘지라도 꾸지 않는 민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개인들 그런 민족이 돼가지고 이 유럽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 작은 나라나 큰 나라 전부 다 유럽은 선진국이 되버려요. 3만 달러 5만 달러씩 지금 국민소득이 있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복이 성경의 창세기 9장에서 이미 얘기한다다가 그 야벳 족속들은 그 후손을 창대하게 된다. 창대하게. 그래서 복음을 이제 복음화가 돼가지고는 그것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오는데 이 아시아권은요 지금 인도, 중국, 뭐 여기 이스라엘,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아시아권을 다 보게 되면은 세계 3대 종교. 세계 3대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이게 세계 3대 종교인데 이게 다 아시아권에 있어요. 이게 다 아시아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신심이 있어요. 신심. 뭐 불교를 믿건 뭐 힌두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간에 이 어떤 절대자를 신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신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이 셈족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모이고 주여주 삼청하고 이런 것은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쫓아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복들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놀라운 일이죠. 주님의 뜻대로 하라. 주님의 뜻대로 하라.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1월 31일이요. 이제 이 2021년을 하루 살려면 또 앞으로 한 달 남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 그거 가지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해야 돼요. 기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가 목회를 한다든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교회라든가 모든 생활에 있어서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말씀과 기도,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우리 고린도후서 14장 10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지만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이 기도를 해야만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환상을 보고요. 음성을 듣고요. 이 기도를 해야만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저는 기도 사역자로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할렐루야. 그럼 모든 지각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준다고 그랬어요. 감사. 과거에게도 믿음에게도 감사하게도 주신 줄을 믿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고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타사의 정원을 이렇게 3번 보여드리고
또 틈날 때마다 영동 힐링 기도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뭐 70만 평, 100만 평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듣기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제. 근데 저는요, 평생을 제가 기도를 해온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표적 보기 때문에, 표적을 보기 때문에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끝내버립니다. 근데 제가 왜 영동 힐링 기도를 자꾸 얘기하느냐, 100만 평 영동 힐링 타워를 자꾸 얘기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표를 보시는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내가 이것만 얘기해도 아마 책으로 한 권 써내야 될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내가 지난주에 광고했죠. 이번에 거기 영동 힐링 기도는 231번지를 사야 되는데 이 주인이 갖고 있는 주소가 876번지예요. 근데 이 사람은 231번의 땅이 자기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 876번지가 초본에 띄면 나와야 되는데 초본에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주인은 틀림없어요. 양자로 가고 뭐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이 면사무소에서 이거 하다가 수기로 쓰다가 이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 낸 걸 보니까 40년 동안 세금 낸 게 쫙 나와요. 세무표, 과세표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 임장은 틀림없어. 이거를 누가 옆에서 증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이 사람 땅이에요. 거기 세금 낸 거 보니까 이 사람 땅이네요. 이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심이 얼마나 흉악한지요. 같은 동네에서 40년, 50년 산 사람도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사촌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지금 죽었던 땅을 살려가지고 40년 만에 그거 돈 받으니까 배가 아파가지고인지 그거 증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기도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게 걸림돌이 되냐 하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거 안 돼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냥 가다가 스톱해보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때 우리 하시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증인 2사람 보내주세요. 증인 2사람. 그 변사무소 가가지고 지방세, 세무별, 과세표만 떼어오면 되는데 그게 뭔 큰일이라고 또 그걸 해줄 만한 사람도 또 안 해준다고 그러고 동네 사람도 안 해준다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살펴보니까 돈 있는 건 전부 자식한테 다 벌써 갖다 줬어 벌써. 다 남겨놓으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없잖아요.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마음도 내키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포기하고 관심도 없어. 그럼 나 혼자서만 몸달지요. 나 혼자서만. 어? 주여 어찌하오니까 몸닿고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중부단에 있어요. 예수 중부단이 약 80명이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는 팀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우리 성도들 몇 사람이 있지만은 초협화로 돼 있어요. 목사님들하고 뭐 사모님들, 형들이. 그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올렸습니다. 올려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이렇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3명을 보낸 거예요. 2명이 보냈는데 왜 3명을 보냈을 거예요? 다 필요하니까 보낸 거죠. 천사 3명이 뭘 갖고 왔습니까? 2사람은 서류 갖고 왔어요. 서류를 갖고 오고 한 사람은 돈 갖고 왔어요. 돈. 그 330만 원짜리인데 500만 원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금 내고 뭐하고 넉넉하게 다 해결돼 버렸어.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깨끗하게 그날 얼마나 눈보라 쳤습니까? 눈보라가 치고 추워가지고 꽁꽁대고 되는데 뛰어다니는데 우산 쓰고 뛰어다니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운 불길이 올라오니까요. 추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영동 힐링 기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표적이 수십 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그걸 몰라. 잘 모르고 뭐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답답해 죽잖아요. 우리가요 주님의 뜻이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하라. 그 뜻대로 하다 보면 한 10년, 20년 가면요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타사투더가요 저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데 40년 걸려서 40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할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사역이 있어요. 모세의 사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사들의 사역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서 여리고성 점령하죠. 아이성 점령하죠. 다 점령해서 딱 나눠주죠. 그 다음에 사사가 나타나요. 사사 나타나가지고 그걸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대전 신림교가 저와 여러분 주신 어떤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하나 다른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해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욕심 가질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그만하면 탁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느보산 가가지고 나 건너가게 해주세요. 나 족하고 가는데 됐어. 너는 120년 살면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울며 불며 못 건너가도 할 수 없어요. 너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응?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연보로 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라. 주의 일에 힘쓰라. 여러분 알량한 그 능력 갖고서는 어떻게 세상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죠. 할렐루야. 김영애 권사님이 계세요. 이 권사님이 연세가 71살입니다. 근데 15년 전에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끙끙대며 드러냈고요. 연세 71살이면요. 보통 뭐 손자나 본다든가 노인정 가가지고 할 일 없이 시간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몸이 끙끙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몸이 이렇게 아프시면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교회 가면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쳐준대요. 그 흘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또 어느 날 여보 교회 한번 가봐. 아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한번 교회 가봐. 그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고 수요일날 가고 이제 새벽기도 가고 막 가는데 어느 날 예배 드다가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했어요.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막 땀이 쏟아다니면서 막 기쁘면서 하는데 성령이 마시고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참 신경을 체험했네. 이 기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이렇게 뭘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를.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71살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무슨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무슨 일이 좋을까요? 했더니 아유 권사님은 연세도 그러니까 저 해외 선교하는데 그 선교사들하고 성도들에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외 선교는 중보 기도팀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미얀마를 축복하시고 라오스를 축복하시고 캄보디아를 축복하시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1년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소원이 나는데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고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를 한번 쫓아갔죠. 쫓아갔는데 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치과 의사가 이 진료할 때 옆에서 안내하는 거. 그거 치료받고 오게 되면 그 사람 기대해 주는 거.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했습니다. 그걸 하는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해외 선교 봉사를 하면서 미얀마를 4번 갔다 오고 라오스를 2번 갔다 오고 캄보디아 2번 갔다 오고 베트남 2번 갔다 오고 이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첫 번째 이 권사의 몸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장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어머니 이번에 선교 안 가셔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머니를 성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엄마가 갔다 오면 우리가 사업이 뭐가 잘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머니는 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김명희 권사님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의 삶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자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보았고 저도 체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주신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니까 시간 들이고 물들 들이고 마음 들이고 몸 들이고 한번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에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다 하시고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형통함이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 때문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때문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때문도 아니고 왜 헌금을 하느냐? 그것은 에루살렘 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뭐냐면 모교회입니다. 모교회.
그 모교회가 빈곤층이 있고 그 모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랬는데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놨다가 내가 가게 되면 주지 말고 미리미리 저축했다가 줘라. 그러면 그쪽에 전달할 거니까. 그래서 모교회 에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게 헌신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대전 신림교회 모교회는 어딜까요? 대전 신림교회 모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여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기 신림교회 많죠? 이 사람들의 모교회는 어디냐면 우리 대전 신림교회가 모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래서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끼리. 지난번에 지난 제1교에서 우리한테 1,000만 원 보내줬어요. 지난 제1교가. 왜 지난 제1교가 새벽 기도해가지고 모아놓은 헌금을 우리를 도와줍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한테 1,0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끼리도 서로 도와줘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라. 디모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4개 파가 있었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드파.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되면 바울파만 딱 모이니까 내가 안 가겠다. 아볼로가 가려니까 아볼로 안 간다. 왜? 자기를 좋아해서 모이니까. 그래서 아볼로도 포기하고 바울도 포기했어요. 그러면서 보낸 사람이 디모데를 보낸 겁니다. 색깔이 없는 사람,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이요, 파벌 싸움하지 않고 지금 보내는 주의 종 디모데를 위해서 힘껏 도와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전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이 구역자님들인가 남녀성계 임원들인가 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서 힘껏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인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 안 들으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말 안 들으면. 근데 말 잘 듣는 사람은요 그냥 뭐 주고 싶어서 뭐 견딜 수가 없어. 더 좀 챙겨주려고. 말을 잘 들으면.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동물도 그렇지요. 나 오늘 장채 집사님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가는데 그 봉숭아가 막 달려와. 나한테는 안 오고 저리만 달려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머니에 먹을 거 갖고 가든 그냥 밥 먹고 나면 뼈다귀 굴러가지고 전부 다 챙겨가지고 했다가 그거 갖고 간단 말이에요. 걔가 알아요. 걔가 알더라고요.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리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먹을 게 있으니까. 여러분 자꾸 주면요 관계가 좋아져요. 관계. 그래서 자꾸만 욕을 하고 자꾸만 그냥 막 앞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 뒤에서도 다른 얘기하고 잃어버리면 다 알아버려. 아이고 저거 침 묻혀가지고 X표. 다 알아버려. 거리를 둬버리죠. 우리가 거리를 좁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거리를 좁히고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요 많이 줘야 돼. 많이 줘. 내리사랑이야 내리사랑. 대가 바라지 말고 그냥 줘버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비결이란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했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연보로 하라. 주의 뜻대로 하라. 주의 일에 힘쓴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소서. 뜨거운 불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기름같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택하시고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리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걱정, 욕심, 의심, 염려 다 떠나갈지어다.
씨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에 질병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해 간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 받습니다.